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게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하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관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전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중앙정부와 지방 12지역의 지방 고위 관료들을 슬기롭게 배치하는, 임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태평성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솔로몬, 탑 리더인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일천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왕이 창기의 그 안타까운 사연까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탑 리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올바라야죠. 자기의 명예와 부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 기도의 제목이 올바르게,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창기의 목소리까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왕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관료들과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슬기롭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잘 임명하고 세우는 것.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대통령은 다 역사로부터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잘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유능하게 감당해야겠죠.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중앙 관료들과 지방 관료들을 슬기롭게 배치했다라는 것이었고, 오늘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라는 거죠.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그냥 매달려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매달리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올바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 20절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여름 휴가 때 바닷가 가보셨나요?
모래를 세려는 바보는 없어요? 셀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인구의 증가. 인구가 증가하면 걱정스러운 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늘어나고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증가했는데 태평성대니까요. 살기 좋은 나라니까. 뭐 전쟁으로 빼앗기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굶주려서 죽거나 헐벗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인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태평성대라고 하죠. 물질적 풍요를 누려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외교적으로도 강성대국을 이루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북쪽으로 하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건 지중해 서쪽이죠. 그렇게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애굽 지경, 이건 남쪽이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이겠죠. 애굽의 북쪽 지역까지. 그렇게 남쪽으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 건너까지겠죠. 두 지파 반이 있는 데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니까 이거 이제 역대상에 보면 해마다 조공을 주변 나라들이 갖다 바치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렸겠죠. 24절 끝에 보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영토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감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침략할 생각 자체를 주변 국가들이 하지 못하니까 평화를 누렸으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평안히. 그래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인데요. 우리나라 포도나무하고는 급이 달라요. 엄청나게 송이 하나에 많은, 그냥 송이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어깨에 메고 왔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나. 우리 포도는 그러지 않죠. 제가 이거 우즈베키스탄 선교 가면서 포도송이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풍성히 포도 열매가 가득한, 그게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시골에 갔더니 마당에 그냥 거의 없는 집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그냥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득 메워져 있는데 송이가 그렇게 많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무화과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혀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서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장면들 생각하는 거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이 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거죠. 평안히 살았더라. 모든 나라가 꿈꾸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솔로몬 가족만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왕궁 주변의 요새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 다 같이 먹었겠죠. 하루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이 코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 뭐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한데요. 한 220리터 정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145리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양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하루에 먹을 밀가루가 굵은 것, 가는 것 해서 90고르란 말이에요. 이게 12,700kg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통 1kg 밀가루 사면 얼마나 드세요? 여러분 가정이 한참 드시죠? 근데 하루에 12,700kg의 양식을 먹고요. 고기도 하면 살진 소는 외양간에서 기른 소를 말하고요.
초장의 소는 이제 밖에서 방목한 소를 말해요. 소가 하루에 30마리, 외양간 소가 10마리, 방목한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작은 짐승, 양이나 염소입니다.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건 오리나 닭 이런 거겠죠. 주로 닭고기, 오리고기, 살찐 새들이라고 말했던 꿩고기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 먹는 양이 양 100마리, 소 30마리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니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과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양의 밀가루와 고기였다면, 고기로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한 근씩 하루에 먹기 좀 어렵겠죠. 다른 것들도 먹어야 되니까요. 하루에 2끼, 3끼 먹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근 정도, 한 사람당 한 근 정도로 잡으면 1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족과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14,000명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고기 한 근을 날마다 어떻게 먹어? 하루에 한 반 근쯤 나눠서 끼마다 2끼, 3끼로 나눠 먹었다고 하면 한 28,000명? 어쨌든 14,000여 명이 고기와 고운 밀가루, 굵은 밀가루,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식, 특별식 이런 것들을 누리며 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은 거죠. 24절,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서쪽인데요. 딥사에서부터 가사는 지금 가자지구라고 말하는 블레셋 지역에, 여기가 이제 애굽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모두, 그리고 강 건너편 왕들을 다스림으로 사방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요단강 북쪽 끝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의 도시 단. 브엘세바는 남쪽의 네게부 끝에, 그 지역이 이제 남쪽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지역에 각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외양간이 4만 이렇게 말하는데 역대하 9장 25절에는 4천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사자,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남아있는 성경은 다 사본, 필사본인데요. 서기관이 공을 하나 더 붙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왜냐하면 마병이 12,000이라기보다는 말이 12,000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병거는 2마리의 말이 끌어가는 전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솔로몬의 군사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거가 2마리가 끄는데 1마리는 보조말로, 그렇게 3마리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4,000이어야 3마리니까 말이 12,000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한 거죠. 사실 이거는 마병 전차부대 만들지 말라는 율법 위반이긴 해요. 그 지방 장관들은 27절 각기 맡은 달에 12달에 한 지역에서 한 달씩 책임졌잖아요. 먹을 것을 공급하되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12명의 지방 관리들이 유능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했다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매달 자기가 맡은 달에 왕궁에 식량을 대고 각기 직무 따라 말과 준마, 전차부대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 조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를 잘 이끌어 가려면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관리들로 임명해야죠. 이 12명의 지방 관리들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유능하게 잘 감당했다는 증거가 27절, 28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29절이에요. 솔로몬의 태평성대의 원인이 왕이 그렇게 지혜롭게 통치하고 모든 관리들이 자기 직무에 유능하게 맡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29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냥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셔요. 주시는데 인색하게 주시지를 않아요. 풍성하게 주세요. 솔로몬에게 너 이전의 왕들, 너 이후의 왕들도 없는 내가 지혜와 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29절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지혜라는 호크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이라고, 이 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지혜와 지식, 분별력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 넓은 마음이란 폭넓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슬기롭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3장 7절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괄목성대예요. 솔로몬이 3장 7절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부어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부어주신 지혜를 습득한 솔로몬과 세상의 스승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그렇게 해서 슬기로웠던,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어떤 세상 사람 스승들로부터 배웠던 지혜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이스라엘 동쪽이니까 아랍 민족이겠죠. 아람, 시리아와 아랍 족속들, 고대인들에게는 이 아랍 족속들, 아라비아 사람들의 지혜가 아주 독특한 지혜를 전수하고 있다라고, 천문학이나 또 잠언, 격언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수학, 아라비아 숫자를 만드는 수학이나 과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지혜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애굽의 지혜서들이, 현대인들도 좀 엿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고대 애굽 사람들의 지혜, 천문학이랄지 기하학이랄지 수학이랄지 과학 분야에 있어서 점성술, 그때 제 지식이라고 학문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애굽 사람들도 아주 지혜로운 현인들이 있다. 그 현인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계속 계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 동쪽의 아람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의 지혜보다 더 탁월했다. 스승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웠던 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엘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에단과 헤만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하나님의 시편이나 잠언이나 지혜로운 찬송들을 불러서 지혜들이 더 탁월해졌었던 것 같아요. 갈골과 다르다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주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만큼. 그래서 솔로몬은 32절이요. 잠언 3,000가지. 잠언은 이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짧게 압축한 격언 같은 건데요. 아주 깊은 지혜와 사상을 짧게 요약해서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잠언,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이 3,000가지. 노래, 시편 같은 거겠죠. 아가서 같은 거 1,005편. 꼭 1,005편이었을까 하기보다는 1,000편 이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1,005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노래들도 1,000곡 이상 지었다. 초목에 대해서, 식물학이죠. 노래와 잠언은 문학, 철학 이런 거였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거죠. 초목에 대해서 말았다는 다베르라는 말은 연구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식물을 관찰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큰 나무들이죠. 담쟁이의 우슬초까지, 작은 식물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엇 이런 건 동물학, 곤충학,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어류, 어학, 해양학, 다방면의 박학다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에 대하여 말한지라. 말했다라는 것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은 슬기로운 선생처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들으러 왔으니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직접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러 신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는 왕들도 있고요. 그냥 오겠어요? 수강료를 가지고 오잖아요. 10장 25절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것들을 해마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강의를 들었더라 이렇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거예요. 원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 왜냐하면 죽음이 없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좁은 지구에 어떻게 다 살아요? 이 지구가 좁은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들에서 이 별들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인간들이 솔로몬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 연변 시리즈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연변에서는 피아노를 한 300년은 쳐야 들어줄만 하겠구나. 이런 식이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피아노 치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 피아노 잘 치는 아내가 있잖아요. 전공자가 있어요. 여보 나 피아노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래? 해가지고 둘이 앉았는데요. 제가 딱 10분 이렇게 레슨 받고 포기했어요. 머리로 생각해봤죠. 내가 50살 땐가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내가 이거를 배워서 제 목표는 찬송가 치는 거였거든요. 좋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그냥 피아노 치면서 찬양 부르는 거 요 정도. 근데 거기까지 치려면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겠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배우겠는데 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봐야 되는 목사인데 이제 너무 늦었다. 여보 미안해. 나는 피아노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처럼. 피아노 그까짓 거 죽지도 않을 때 한 50년 배우죠 그럼 제가 찬송가 못 치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자기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서 천문학이든지 동물학이든지 해양학이든지 식물학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죽지 않고 그러면 우주 개발하고 지구를 살만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수많은 노래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아니셨을까? 선악과를 괜히 따먹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겠죠. 거기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풍성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매달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창기의 소리로 소리조차 들으려는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유능함을 주셔서 솔로몬의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노년에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